은혜 받으시길 바랍니다. 날씨가 점점 쌀쌀해지는 겨울 날씨가 이제 성큼 타고 가는데 우리 성도님들 영육간 늘 건강함으로 승리하시길 바랍니다. 미국의 백화점왕으로 유명한 존 워너 메이커라는 분이 계십니다. 이분은 크리스찬 사업가로서 하나님이 허락하신 물질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값지게 사용하려고 늘 부단히 애쓰고 노력했던 그런 크리스찬 실업가 중에 한 분입니다. 이 존 워너 메이커는 14살의 나이에 생활 전선에 뛰어들어서 당시로서는 아주 획기적인 이 백화점이라고 하는 판매 제도, 그래서 정찰제라고 하는 이 판매 제도를 가지고 시장을 공략해서 이 백화점을 정착시킨 주인공입니다. 지금 우리가 이렇게 주변에 여러 백화점들이 우리 강동구만 해도 있지 않습니까? 그 백화점에 바로 기원이 된다고 할 수가 있겠죠. 어쨌든 이 존 워너 메이커는 그 백화점을 이렇게 만들어 세우기 시작하면서 큰 부를 얻게 되었습니다. 물질적으로 많이 부하게 되었는데 그 부를 가지고 이분은 분명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그 물질을 쓰고자 마음을 늘 정하고 기도하고 있었기 때문에 여러 가지 일들을 했는데, 대표적인 예를 들자면 우리 성도님들 YMCA라고 하는 단체를 아실 겁니다. 그래서 Young Men's Christian Association, 그러니까 기독 청년 실업회라 그래서 이 YMCA 건물을 전 세계에 이 백화점 왕 존 워너 메이커가 지어주게 되는데, 우리나라에 있는 그 종로 2가에 있는 YMCA 건물도 바로 이 존 워너 메이커 씨가 기부한 금액으로 돈으로 지은 건물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어쨌든 이 존 워너 메이커라는 분은 하나님의 선한 청지기로 살은 대표적인 인물이다. 이 시대에 우리가 그렇게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이분에게는 세 가지 자신만의 생활 신조가 있었는데, 그 세 가지 생활 신조는 공통적으로 영어 T자로 시작합니다.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Think. 무슨 뜻일까요? 네, 생각하라는 겁니다. 무슨 일을 하기 이전에 항상 깊이 생각하라는 것이죠. 두 번째는 try라는 단어입니다. 이거는 시도하다, 실천하다, 이런 여러 가지 뜻이 있을 수 있는데, 이 워너 메이커가 의미한 뜻은 무슨 일이든지 옳다고 생각하는 일이 있으면 지체하지 말고 바로 실천하라는 것이죠.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 단어가 굉장히 중요한 단어인데, trust라는 단어입니다. trust in God. 하나님을 신뢰하라.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하나님을 신뢰하라. 아무리 우리가 인간적으로 열심히 노력하고 준비하고 계획하고 또 최선을 다한다 하더라도 결국 하나님이 도우시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것이죠. 이 백화점 왕 존 워너 메이커가 바로 그러한 생활 신조를 가지고 하나님의 선한 청지기로 살았다는 건 오늘 우리에게 많은 신앙의 기감이 되고 있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중요한 사실은 이 백화점 왕 존 워너 메이커뿐만 아니라 오늘 동안 성결교회를 섬기는 저와 우리 성도님들도 하나님이 바로 하나님의 선한 청지기로 부르셨다는 사실인 줄 믿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그렇게 믿으십니까? 네, 하나님의 선한 청지기로 저와 여러분들은 바로 오늘 이 동안교회로 부름을 받았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에 보시면 바로 사도 베드로는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선한 청지기로 살아가라 하는 것을 결론적으로 권면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이 사도 베드로가 사역하던 이 당시 초대교회는 여러 가지 세상적인 유혹과 핍박이 굉장히 극심한 때였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믿고 살아가는 것 자체가 굉장히 어려운 일이었다는 거죠. 예수 믿는다고 하는 것 자체가 자신의 생명까지도 내어놓아야 될 정도로 아주 위태한 일이었기 때문에, 위험스러운 일이었기 때문에 당시 성도들에게 이와 같은 권면을 한다는 것은 상당히 성도들이 실천하기 어려운 부분이 분명했을 거라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도 베드로는 이 베드로전서 3장 후반부부터 계속 어떤 이야기를 하냐면 그리스도인의 고난에 대해서 이야기를 쭉 하면서 우리가 고난을 받는 것이 예수님의 고난에 동참하는 것으로 인해서 우리가 기뻐하고 즐거워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고난 중에도 인내하고 또 고난 중에도 우리는 승리하는 삶을 살아야 한다는 그런 권면을 쭉 하면서 오늘 비로소 베드로전서 이 4장 7절에 와서는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웠다라는 표현을까지 쓰게 됩니다.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이 왔다고 하는 표현이 무슨 뜻일까요? 우리가 흔히 종말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까? 말세를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다시 말하면
예수님의 재림이 가까이 왔다는 겁니다. 그래서 사실 초대교회는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얼마 안 되는 그 시기였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더 예수님의 재림을 긴박하게 기다리고 또 그때를 더 사모했을 수도 있겠지만, 그러나 그때나 지금이나 변함없는 사실은 예수님이 곧 재림하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면 오늘 우리에게도 이 말씀을 우리가 적용해 볼 수가 있습니다.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웠으니 주님의 재림의 때가 우리에게도 임박해 있다는 사실이죠. 그렇다면 오늘 그 전제로 해서 우리 성도들은 하나님이 선한 청지기로서 어떤 구체적인 일들을 해야 하는가? 첫 번째로는 바로 기도하라고 하는 권면입니다. 오늘 본문 7절 말씀을 우리 PPT 화면을 보시면서 다 함께 읽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이 왔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 여기 정신을 차리고라는 표현은 그 원뜻이 올바른 마음을 가지라는 뜻입니다. 정신을 차린다는 것이 정신이 없고 막 혼미한 상태를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마음가짐 자체를 올바르게 하고 침착하게 하라는 겁니다. 그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 할 때 근신하여라는 말은 상황이나 환경에 따라 흔들리는 것이 아니라, 마음이 흔들리고 요동하는 것이 아니라 끝까지 마음의 중심을 잡고 흔들리지 않는 믿음으로 기도하라는 그런 권면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 성도님들은 이 말세 예수님 재림의 때를 기다리는 성도로서 주님의 재림의 때가 가까워 올수록 오직 주님만 바라보면서 더욱 흔들리지 않는 믿음으로 기도 생활에 더욱 열심을 낼 수 있기를 바랍니다. 미국의 32대 대통령, 지금도 미국이나 또 우리나라는 이 대선이 한창 진행 중에 있는데, 미국의 32대 대통령 프랭클린 루즈벨트라고 하는 대통령은 신앙심이 굉장히 깊은 그런 대통령이었습니다. 소아마비 장애를 앓게 되면서 굉장히 육체적으로 극심한 어려움을 겪었던 분이지만, 그러나 이분은 매일 매순간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이 프랭클린 루즈벨트가 대통령으로 재임할 당시 1944년 6월 6일 제2차 세계대전이 일어났는데, 그때 이 연합군이 노르망디 상륙작전을 개시할 때 그 상륙작전이 펼쳐질 그 장소가 너무 험악한 절벽이고 또 날씨까지 폭우로 더덮이면서 싸움의 그 전쟁의 승리를 예측할 수 없는 지경까지 이르게 됐습니다. 그러나 이 루즈벨트 대통령을 비롯해서 영국의 처칠 수상이라든지 또 아이젠하워 사령관이라든지 이 모든 연합군 측의 지도자들이 그들이 했던 일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일이었습니다. 위기 상황 속에서, 어려움 상황 속에서 하나님만을 바라보면서 철저하게 기도했다는 것입니다. 특히 이 루즈벨트 대통령은 17시간 동안을 그 집무실에서 나오지 않고 계속해서 기도드렸다 해서 그 일화가 굉장히 유명합니다. 오늘 우리 성도님들도 우리 삶에 여러 가지 고통스러운 문제들, 또 어려운 문제들이 있을 때일수록 더욱 정신을 차리고 올바른 마음, 침착한 마음을 가지고 근신하여서 흔들리지 않는 마음, 그런 믿음을 가지고 기도하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악한 영들은 어떻게 해서든지 우리를 낙심시키고 절망시켜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멀어지게 하고 결국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지게 만들 그런 유혹들을 우리에게 계속 걸어올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기도로 하나님 앞에 중심을 잡고 있으면 이 악한 영들도 우리를 넘어뜨릴 수 없을 것입니다. 얼마 전 패션계의 유명한 어느 디렉터 중에 또 연예인이시면서 유명하신 한 분이 정말 안타깝게 세상을 떠났습니다. 비단 그분뿐만 아니라 많은 분들이 위기 앞에서, 절망 앞에서 또 아주 작은 상처 하나에 그 마음이 상해서 자신을 다스리지 못하고 또 주변 사람들과의 관계가 실패가 되면서 이 극단적인 방법으로 생을 마감하는 일이 참 많습니다. 그럼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거기에서 자유로운가? 제가 이렇게 여러분들 상담도 하게 되고 또 대화를 나누다 보면 예수님 믿고 신앙생활 하는 분들 가운데도 이 극단적인 방법을 생각하는 분들도 계시고 간혹 정말 정신적으로 힘들어서 여러 가지 치료를 받고 계시는 분들도 많이 계시는 걸 보았습니다. 오늘 우리가 우리를 넘어뜨리고 공격하는 이 어둠의 영들, 악한 영들의 시험을 어떻게 이길 수 있는가? 성령의 도우심밖에 없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가 깨어서 우리가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영적으로 깨어서 우리가 근신하면서 기도하지 않으면 우리들도
이 연약한 심령의 악한 영들의 시험을 우리들도 늘 이렇게 공격받을 때 우리도 흔들리게 된다는 것이죠. 특히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이 주변에는 너무나 유혹과 시험들이 많습니다. 고난이 너무 많습니다. 가정 불화로 고통받는 분들이 있고, 사업의 실패로 고통받는 분, 질병으로 인해 고통받는 분, 대인관계에서 오는 상처로 인해서 여러 가지 이런 고통 중에 어려움을 호소하는 분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는 이 사도 베드로가 우리 성도들에게 권면하는 그 말씀을 잘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기다리고 우리가 대망하는 그 주님이 가까워 올수록 악한 영들은 더 활개를 치며 활동하게 될 것이고, 우리 믿는 성도들을 더 공격하게 될 것이고, 나도 거기서 하나님 앞에 깨어 기도하지 않으면 자유로울 수 없다고 하는 그런 철저한 믿음을 가지고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 기도하고 부르짖는다면, 하나님은 오늘 우리 삶을 지켜주실 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의 든든한 후원자가 되어 주실 줄 믿습니다. 두 번째로 한번 따라 하시겠습니다. 서로 사랑합시다. 본문 8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무엇보다도 뜨겁게 서로 사랑할지라. 화면이 떴나요? 안 뜨셨어요? 안 떴어요? 다시 한번 8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뜨겁게 서로 사랑할지니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오늘 낮 예배 시간 목사님 통해 주신 말씀하고도 이렇게 어떻게 보면 동일한 말씀이 될 수 있겠는데, 말세가 되면 예수님은 사랑이 식어진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24장에 예수님은 말세의 징조들을 말씀하시면서 12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말세가 되면 불법이 성함으로 많은 사람들의 사랑이 식어진다고 그랬습니다. 바울도 비슷한 권면을 우리에게 한 적이 있습니다. 디모데후서 3장 1절 이하의 말씀을 보시면,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러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고, 누구를 사랑한다고요? 자기만 사랑하는 겁니다. 다른 사람 상처를 받든 다른 사람이 아파하든 그게 나하고는 상관없는 일처럼 그냥 무심해진다는 겁니다. 그 다음 뭘 사랑한다고요? 돈을 사랑하고, 만모니즘이 되어서 하나님보다 돈을 우상으로 사랑하는, 이게 말세의 징조라고 그랬습니다. 자랑하고 교만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하지 않는다. 이것이 바울이 말세의 징조에 대해서 디모데후서 3장에서 말씀한 내용입니다. 오늘 우리는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사도 바울이 지적했던 것처럼 점점 사랑이 식어지는 시대를 분명히 살고 있습니다. 그러나 교회만은 달라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우리 동안교회를 이 강동구 성내 이동 지역에 세워주신 것은 바로 사랑의 공동체가 되어서, 우리 교회를 바라만 봐도 저 교회에 가서 나도 사랑받고 싶다, 그런 마음이 드는 교회로 하나님이 우리 교회를 더욱더 세우시기를 원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 서로 뜨겁게 사랑하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사람들의 마음이 점점 강팍해지고 미움과 증오와 시기와 질투와 분노와 같은 감정을 잘 조절하지 못해서, 서로 사랑하지 못해서 우리 주변에 일어나는 끔찍한 범죄들이 우리 주변에 너무나 많습니다. 오늘 우리는 바로 우리 가정에서뿐만 아니라 우리 이웃들, 우리 주변에서, 또 우리 사회에서, 우리 나라에서 이러한 일들이 일어나지 않도록 하기 위해 오늘 우리 성도들이 먼저 서로 뜨겁게 사랑하는 모습을 우리가 실천하고, 그것이 자연스럽게 우리 주변에 보여지고 나타내짐으로써 사람들이 변화되어져 가는 것, 정말 그리스도의 그 사랑이, 그리스도의 향기가 우리를 통해서 나타나는 것, 오늘 우리는 그 삶의 주인공들이 다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특별히 우리는 우리 동안교회가 이제 여러 가지 봉사를, 반찬 봉사나 또 많은 봉사를 시작하면서 이제 목사님 말씀하셨는데, 이번 주부터는 사랑의 쌀을 또 나누어 줄 거고요. 그리고 무료 컵 라면 봉사도 하게 됩니다. 그것뿐만 아니라 우리 교회에서 정말 1년 전과만 해도 달라진 모습들을 많이 우리 성도님들 보게 되실 겁니다. 궁금하신 분들은 홈페이지에 올라오시면 홈페이지에 그 모든 교회 사역과 사진들이 다 담겨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 교회를 어떻게 변화시켜 가고 있는가, 우리는 거기에 영적으로 민감하게 반응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거기에 같이 동참하고, 나도 뭔가 사랑을 베푸는 일에 내가 할 수 있는 일은 없을까 하고 우리가 적극적으로 찾아가는 것이 오늘 우리가 마땅히 교회 직분자로서, 교회 성도로서 해야 될 일인 줄 믿습니다. 오늘 베드로 사도가 본문을 기록할 당시에는 초대교회가 어떤 일을 했느냐, 가난한 이웃들을
특별히 나그네로 살아가는 사람들을 대접하는 일을 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4장 9절 말씀을 보실까요? 4장 9절에 보시면 성경책을 보십시오. 같이 한번 보실까요? 4장 9절입니다. 서로 대접하기를 원망 없이 하라. 서로 대접하라 그랬습니다. 우리만 대접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대접하다 보면 나도 대접을 분명히 받게 되겠죠. 내가 받았으면 나도 베풀게 될 것이고요. 그러니까 우리 교회에서 이루어지는 그 모든 봉사사역이 서로 대접하고, 대접할 때 아끼고 이렇게 궁핍함으로 인색함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후하게 대접하고 섬기다 보면 오늘 우리 동안교회는 더 하나님이 풍성하게 채워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교회 안에서는 성도들 간에 서로 허물을 덮어주고 또 사랑하면서 뜨겁게 서로 사랑해야 될 것이고, 교회 바깥으로는 우리가 가진 것들을 이웃들과 함께 나누면서 우리가 적극적으로 사랑을 실천해 간다면 우리는 하나님이 이루신 그 초대교회 부흥의 역사를 오늘 우리 동안교회도 동일하게 경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한번 따라 하시겠습니다. 선한 청지기 같이 서로 봉사합시다. 오늘 본문 10절 11절 말씀입니다. PPT 화면을 보시고요. 잠시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각각 은사를 받은 대로 하나님의 여러 가지 은혜를 맡은 선한 청지기 같이 서로 봉사하라. 만일 누가 말하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하는 것 같이 하고, 누가 봉사하려면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힘으로 하는 것 같이 하라. 이는 범사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니 그에게 영광과 권능이 세세에 무궁하도록 있느니라. 아멘.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선한 청지기로 부름받았다고 했습니다. 그럼 우리가 교회를 섬기고 청지기로서 우리가 교회를 또 이렇게 봉사하고 직분을 맡아서 우리가 역할을 감당해야 되는데, 우리가 말할 때는 누가 하는 것 같이 하라고요?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처럼. 또 봉사할 때는 누가 공급하시는 힘으로요?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힘으로 하는 것처럼 하라 그랬어요. 그런데 그것은 우리 스스로 힘으로는 결코 되지 않습니다. 앞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하나님 앞에 우리가 기도하고 사랑하고 우리가 성령 충만한 생활을 해나갈 때 하나님은 분명히 우리 입술에 하나님의 말씀을 주실 줄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봉사할 수 있는 힘도 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분이 주시는 힘으로 말을 하게 되고 또 일을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내 힘으로 하는 봉사는 분명히 언젠가는 지치게 되고 언젠가는 또 그 열정이 떨어질 때가 반드시 온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은 이 모든 일을 하는 것은 범사에 누구로 말미암아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누가 영광을 받으시게 합니까? 하기 위함입니까?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합니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기도하라, 두 번째는 사랑하라, 세 번째는 오늘 이 베드로가 봉사하는 삶을 이야기하고 있다는 겁니다. 선한 청지기는 바로 봉사하는 삶입니다. 청지기란 말은 주인의 것을 맡아서 관리하는 사람입니다. 여러 종들이 주인의 밑에서 일을 하고 있겠지만 그 종들 중에서도 그 종들을 관리하고 주인의 소유를 맡아서 친히 관리하는 사람, 그 사람이 바로 청지기라는 겁니다. 오늘 우리는 바로 주인 되신 하나님의 귀한 소유들을 맡아서 관리하는 청지기들입니다. 이 교회는 누구의 것입니까? 하나님의 소유입니다. 하나님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 교회를 맡겨주셨을 때 우리가 하나님이 주신 그 직분 그리고 달란트 은사를 가지고 이 교회가 정말 하나님 기뻐하시는 교회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릴 수 있도록 우리가 하나님 주신 직분에 따라서 은사를 따라서 교회를 섬긴다면 하나님은 우리 교회를 더 크게 들어쓰시고 반드시 부흥 성장케 하실 줄 믿습니다. 제가 얼마 전에 사실은 이 설교를 조금 오래전에 준비를 하고 있었던 설교인데 그 설교를 준비할 때 하나님이 어떤 분을 통해서 이 글을 하나 이렇게 소개받게 하셨습니다. 이 글은 우리 성도님들도 인터넷에서 찾으실 수 있는데 그 제목은 주인과 머슴의 차이라는 그런 글입니다. 근데 저는 이 글을 보면서 과연 주인 대신 하나님의 교회를 섬기는 선한 청지기, 물론 내가 주인은 아니지만 오늘 우리가 하나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하나님의 청지기로 이 교회를 섬기고 또 하나님 일을 감당할 때 정말 이 주인과 같은 그런 마음으로 섬기는가, 아니면 머슴과 같은 마음을 섬기는가. 그래서 그 주인과 같은 마음, 그건 선한 청지기의 마음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가 그
주어를 바꾸어서 주인과 모습의 차이를 선한 청지기와 불의한 청지기의 차이라는 글로 해서 제가 이렇게 글을 PPT로 이렇게 만들어 보았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이걸 읽어보실 때 과연 나는 선한 청지기로 오늘 우리 동안선교교회를 섬기고 있는가, 아니면 혹시 내가 불의한 청지기로 지금 섬기고 있지 않은가. 제가 이 글을 보면서 스스로를 돌아보며 점검을 해봤는데 우리 성도님들로 한번 스스로를 점검해보는 시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한번 보실까요? PPT 한번 띄워주시겠습니다.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스스로 일하고 불의한 청지기는 누가 봐야 일한다. 오늘 교회를 우리가 선한 청지기로 섬길 때는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 주시는 감동을 따라 우리가 스스로 일을 찾아서 하게 되지만, 그렇지 않을 때는 우리는 누가 보면 일을 하고, 보지 않으면 우리 일을 사람을 의식한다는 것이죠. 두 번째로 읽습니다. 시작. 선한 청지기는 힘든 일도 즐겁게 하고 불의한 청지기는 즐거운 일도 힘들게 한다. 우리 성도들 교회 와서 봉사하시면서 힘든 일도 즐겁게 하고 계십니까? 제가 힘든 사역을 즐겁게 하는 것처럼 보이십니까? 그렇게 안 보이시는 것 같은데 저는 정말 즐겁게 하고 있습니다. 성도님들이 믿든지 안 믿으시든지 사실은 목요일날 우리 교육자 일일 수련회를 가서 산에 등산을 혼자서 너무 열심을 내서 올라갔다가 내려올 때 시간 맞춰 내려온다고 뛰어 내려오다가 탈이 나가지고 한 이틀을 온몸이 얻어맞은 것처럼 몸살 비슷하게 앓다가 이거 어떻게 설교를 하나, 주일 사역을 어떻게 준비하나 고민을 많이 하면서 기도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다시 일으켜 주셔서 사역을 하는데 이게 제가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저를 도와주시더라고요. 할렐루야. 왜냐하면 하나님이 일을 해야 하니까 하나님이 벌써 제 그 고민을 아시고 기도하는 것을 하나님 들으시고는 건강도 회복시켜 주시고 설교 말씀도 기쁘게 즐겁게 준비할 수 있도록 제 마음을 계속 이렇게 바꿔주시는 걸 제가 바로 이번 주에 경험을 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도 이제 올해 말 이렇게 한 해를 마무리하면서 내년도 이제 새로운 직분이나 새로운 어떤 사역들을 기간이나 또 구역이나 여러 가지 준비해 나가시는 과정에 있는데 기쁘게 그 일들을 감당할 수 있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세 번째로 한번 따라 하시겠습니다. 거기 세 번째입니다. 시작. 선한 청지기는 내일을 위해 오늘의 고통을 참고 불의한 청지기는 내일을 위해 오늘의 고통을 피한다. 네 번째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선한 청지기는 소신 있게 일을 하고 불의한 청지기는 다른 사람의 눈치만 본다. 다섯 번째입니다. 선한 청지기는 알고 행동하고 불의한 청지기는 모르고 행동한다. 그 다음에요. 선한 청지기는 일할 시간을 따지고 불의한 청지기는 쉬는 시간을 따진다. 마지막 있습니다. 시작. 되는 방법을 찾고 불의한 청지기는 안 되는 핑계를 찾는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맡기신 직분, 교회에서 맡은 어떤 사명, 봉사, 오늘 어떻게 저와 여러분들이 감당하고 있습니까? 가정에서나 사업장, 직장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를 보며 열을 알 수 있다고 하듯이 오늘 우리가 어느 곳에서 어느 장소에서 어떤 일이 주어지더라도 어떤 누구를 만나더라도 그 사람이 하는 일 하나를 보면은 사실은 대충 그 사람이 어떻게 다른 곳에도 한다는 것을 우리가 대충 짐작을 하게 되죠. 바라기는 우리 교회 우리 성도님들, 특별히 교회에서 귀한 직분을 맡아 사명을 감당한 우리 성도님들은 정말 하나님 맡겨주신 일에 선한 청지기로 정말 하나님만을 의식하면서 늘 최선을 다하는 그러한 봉사자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힘들지만 즐겁게 봉사하십시오. 옆에 분들 한번 인사하실까요? 열심히 즐겁게 웃으면서 봉사하겠습니다. 이렇게 자신의 다짐을 이야기하십시오. 내일의 평안을 위해 오늘 고통을 피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먼 미래 하나님 나라 영원한 천국에 갈 천국 백성이지 않습니까? 오늘의 고통을 잠시 참고 인내하는 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2013년도 새해에는 내가 교회에서 어떤 일을 봉사해야 되고 또 어떤 기관과 부서를 섬겨야 될지 지금부터 기도로 준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안 되는 핑계를 찾지 마시고 되는 방법을 찾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오늘 나에게 어떤 직분을 맡길지, 어떤 봉사를 맡길지, 담임 목사님을 통해서, 교회를 통해서 나에게 어떤 기간, 어떤 사명을 맡길지를 기대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준비하다 보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건강도 주시고 내 가정 문제도, 내 사업 문제, 자녀 문제 다 책임져 주실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초대교회를 섬겼던 제자들과 성도들의 모습, 그 모습은 바로 오늘 우리 동안 성길교회의 모습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머지않아 재림하실 예수님, 그 예수님 대망하며 기다리는 우리들이지 않습니까? 고난 중에, 어려움 중에 더욱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더욱 뜨겁게 사랑해야 될 줄 믿습니다. 더불어서 성도들 간에 서로 나누고 베풀고 또 이웃들에게 나누고 베풀면서 선한 청지기같이 우리가 봉사한다면 하나님은 오늘 저와 여러분들 통해 영광 받으시고 우리 동안교회의 아름다운 성령의 역사, 하나님의 귀한 열매들을 반드시 맺게 하실 줄 믿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